라고 선포해야 또 행복도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조금 의로운 행동 많이 했다고 그 상태에 있을 때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불순종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어요. 그게 행복이죠. 누군가와 관계가 이렇게 떨떠름하거나 이 대립이 되어 있다면 마음도 또 우리의 삶도 행복하지 못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행복하다. 정말입니까? 그럼 그 행복한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제가 웃지 않으면요, 저도 심각한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요. 눈썹을 올려야 되나, 입술꼬리를 올려야 되나, 내리면 심각하거든요. 저도 얼굴이 부모님이 주신 얼굴이지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왜 행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해 주신 분처럼 본인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상황이 돼 보니까 몸도 자꾸 느슨해지고 마음도 자꾸 느슨해지는 걸 본인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라고요. 그분만 그러겠어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아파도 행복해요. 어차피 인생의 한 부분이 죽음이지만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건 그래도 행복해요. 얼굴을 통해서 느끼는 거 그래도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또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죠? 이름을 못 센다 해서 못세 해가지고 모세가 아니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이 나와요. 모세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궁에 40년 살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도망갔다가 광야에서 40년 목축,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광야 가운데 아주 뜨거운 때는 건벌 같은 거, 티끌 같은 것이 이 번개처럼 맞아가지고 빛에 의해서 타는 경우가 있는데, 타는 게 활활 타오르거나 그러지 못하는 게 반짝 탔다가 없어지는데, 40년 양을 치다가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안 꺼져요. 소그라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서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라고 하죠?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너는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지금 울부짖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곳에 가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양치는 것보다는 민족의 지도자로 백성들 이끄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요즘 정치인들 같으면 어서 줍시오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12절 읽어봤지만 모세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이 4장 1절부터 12절을 성경을 읽는 순간 모세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때요? 제가 금요일도 모세한테 한마디 했는데 오늘 주일도 또 결국 모세를 한마디 하네요. 모세가 좀 어때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몇 분 빼놓고는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처럼. 여러분 모세를 보니까 어때요? 겸손해요. 맞아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혹시 이 모세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은 투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모세의 상황을 보면 보세요. 어떤 마음인지. 자,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힌트. 김건모. 핑계. 변명. 뭐라고 해요? 하나님, 민수기적인 가치관을 해볼까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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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름이 모세인가 봐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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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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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래요? 그래 그럼 너 하지 말자. 안 하셔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사인을 보여줘요. 3가지의 사인을 보여주고 마지막 사인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모세가 왜 변명하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침발라서 꼭 찍어서 너야 라고 했는데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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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요.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모세. 그러면 됐다. 그냥 너는 가. 내가 딴 사람을 통해서 하리라 하지 않고 모세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을까? 모세는 왜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할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이 쭉 모세의 이 상황을 읽어보니까 모세는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의 마음이 지금 두려워요. 행복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제가 힌트 줬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무슨 두려움이냐? 백성이 나를 믿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어서 옵시 하고 환영해 줄 것도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3장 18절 말씀 보세요. 3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강해로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라겠어요. 백성들에게도 이제 파라오에게도 가게 되죠. 근데 오늘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저를 믿어줄까요? 제가 누구라고 제 얘기를 들어줄까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을까 봐? 들어주지 않을까 봐?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방해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셨고 행복하도록 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 얘기 들어줄까요? 제 얼굴이나 쳐다봐 줄까요? 내 얘기 믿어주기나 할까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3장 18절에 네 말 듣도록 할 거야. 가서 모세가 얘기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의 이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데도 모세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3장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가신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크의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임마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요?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죠. 오늘 앞부분에 보면 3가지 사인 있죠. 첫째, 지팡이가 뭘로 바뀌죠? 지팡이를 던져보래요.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2개가 됐어요가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TV 특종 이게 나가야 돼요. 모세 보고 그럽니다. 모세야, 이제 뱀 잡아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던져라. 그리고 4절에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동네에서 뱀 잡아보신 분 손 들으세요. 뱀 잡아보신 분. 네, 권사님. 아이고, 대장부시네. 권사님 뱀. 밭에서 뱀 잡으셨어요? 예. 작대기로 잡으셨어요? 돌로 잡으셨어요? 돌로. 예.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돌아다니면 뱀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럼 뱀을 어떻게 해요? 보는 득적이 도망가지를 않아요. 우리는 나무로 어디를 두드려 패요? 머리. 아니면 돌을 가지고 내려쳐요. 왜? 무서우니까. 뱀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또 꼬리 잡고 뱅글뱅글 돌려서 도로 위에 전신주 있죠. 전신주 옆에 보면 전깃줄 있죠. 전깃줄이 여러 가닥 나거든요. 이게 걸릴 때까지 던져요. 이렇게 꼬리 잡고 댕댕댕 딱 던져서 올라갔다 떨어지면 도망갔다가 또 잡고 땡땡해서 걸어요.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걔는 죽은 놈이고 얘는 산 놈이에요. 여러분, 뱀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도 작대기 같은 거나 아니면 나무 중에 이렇게 파 있는 거 새총처럼 그걸 가지고 머리 쪽을 꽉 눌러갖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머리 밑둥을 잡죠. 꼬리 안 잡아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놈의 뱀이 아주 근육도 발달하고 유연성이 있어갖고 거꾸로 올라서 물어요. 모세한테 꼬리 잡으래요. 뱀 안 봤겠어요? 광야에서? 뱀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모세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눈동자가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꼬리 잡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죠. 말씀대로. 못합니다 안 하고 여기는 또 해요. 그랬더니 꼬리가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야, 신기하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돈이나 벌까? 안 했어요. 두 번째 그럽니다. 모세야, 네 손을 가지고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봐라.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나왔어요. 나병이 순간 생기는 거 아니에요. 놀랍니다. 야, 다시 품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전한 살이 됐어요. 와, 놀랍니다. 모세야, 네가 첫 번째 했던 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 왜요? 애굽에도 누가 있어요? 술객들이 있거든요. 술객들도 그런 일을 하거든요. 진짜 나중에 보면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표정은 믿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아직도 의심적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나일 강물 퍼다가 땅에다 한번 봐봐.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이 물을 갖다 요 앞에 바닥에다 부으면 피가 될 거라고 믿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나도 못 들겠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가지고 해보랍니다. 그래서 물 떠다가 보더니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됐어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에요. 신 우상. 겐지강도 왜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들의 신에게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일의 신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런 이적들을 행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고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몰라도 같이 해볼까요? 몰라도 네. 액센트를 넣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태어나서부터 말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저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할 말? 사람들을 이해시킬 말? 사람들에게 뻔지르름하게 해서 그들을 내 편 만드는 말? 뭐 그럴 수도 있죠. 모세가 착각하는 건요, 말을 잘해야 백성들이 자기 말 들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장경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잘 말하는 사람하고 말 잘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청산유수가 되어서 그냥 잘잘잘잘잘잘 뒤에 고치 막 뽑아내서 잘잘잘잘 하는 사람이고, 잘 말하는 사람은 시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사람의 마음도 얼러주고 만져주고 회복시켜주고 용기시켜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얘기는 잘 말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잠언에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요, 말을 잘해야 하나님의 백성을 설득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읽어도 보는 각도와 관점에 따라 다르잖아요. 물론 3장과 4장은 소명장이고 4장은 자기가 소명을 받고 귀환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해라, 전도를 해라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처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사람하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마주보고 말하는 거 손에 땀이 나고요, 온몸이 떨리고요, 턱이 아래 위가 어떻게 해요? 공사해요. 이빨이 그냥 아래 위로 공사를 다다다다. 전 못합니다. 전 재능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생기기를 했어요. 말을 잘해요. 사람하고 관계를 잘해서 사람을 혹하게 해요. 못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자, 2021년 중점사역 전도를 못하면 교회로 인도라도 하자. 마음에 딱 벽을 칩니다. 난 못해. 시간도 없어. 바빠. 만나는 사람은 늘 만나는 사람인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씩 어떻게 해요? 말뚝을 박아요. 경계선을 칩니다. 못해. 그래서 결국은 안 해. 그러니까 너 혼자 떠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다 핑계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리고 내가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도 내가 힘써줄게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뭘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목사님, 저는 말 못해요. 목사님,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100m만 걸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핑계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변명하면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붙잡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간다니까.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니들이 가서 말만 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너희 입술에 말도 내가 만들어 줄게, 넣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또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못할 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 안 돼요. 그냥 우리 권사님 시키세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시키세요. 말 잘하는 분 시키세요. 노래 잘하는 분 시키세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모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착각하고 있어요. 재능이 많아야 전도할 줄 알았어요? 아니, 가서 백성을 이끌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착각해요. 재능이 많아야 사람들한테 좀 혹 해가지고 끌어올 것 같고,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분 중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좀 나를 받아주고 내가 얘기 좀 하자 하면 얘기 좀 들어줄 것 같고, 저처럼 산적 도깨비 같은 녀석 가면은 안 해줄 것 같고, 이런 거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슨 마음이냐면, 예,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순종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안 돼요. 저 말이 뻣뻣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준비를 쫙 해주시잖아요. 뭐라고 하죠?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보세요, 착각하지 마. 사람의 입 지은 건 나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입에 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입에 말을 주겠다. 하나님은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침례 요한까지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잘나서 준비가 잘 돼서 보내신 건 아니었어요. 부족하지만 없지만 그들이 있는 것을 활용하도록 하셨어요. 보세요. 모세는 뭘 갖고 있었어요? 딸랑 지팡이 하나. 남의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비록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말을 잘못해도 다른 사람처럼 막 암송을 잘해서 안 보고도 전도 카드를 보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심판받게 되지만 로마서 6장 33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입에 말을 넣어주는 것처럼 그들이 가진 작은 재능이지만 그 재능도 풀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못해도 가서 다른 사람을 잘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 아픈 마음을 말로 만져주고 하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어요. 또 물질이 조금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물도 사다 주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우리 집에 이거 하나 샀는데 집에 아기가 생각나서 하나 더 사왔어. 아기 위해서 먹여. 자꾸 따뜻함과 섬김으로 가면 이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말로만 하려고 하세요? 왜 모세는 말로만 하려고 해요? 내 능력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제 가라. 너의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너의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요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걸 특화시키든지 하나님이 보태주시든지 사람을 더해주시든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든지 말의 지혜를 주시든지. 할렐루야. 예레미야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나가면 하나님이 입술에 적당한 때에 적당한 상황에 그 사람을 향하여 지혜의 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든지 나는 기억을 못 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내 입술에 말하게 가르쳐 주시고 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보내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함께 일하는 그 사업장의 사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기도로 준비하셨겠죠. 또 어떤 말로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지난주에 왔을 때 선물을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안 드렸어요. 왜요? 내가 한번 가야 되니까. 선물을 사갖고 가가지고 집사님하고 통화해서 그분 사장님이 계시는 시간대를 잡아서 모르는 척하고 가야죠. 가서 얘기도 하고 지난주에 오셨을 때 제가 깜빡하고 선물을 못 드렸네요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래야 또 하나의 만남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혜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첫 번째 지팡이, 두 번째 나병, 세 번째 피. 그래도 모세가 전 못해요. 입이 둔해서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 입에 할 말을 너에게 줘서 함께 하겠다. 자, 하나님의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로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지금 한 20초 30초 동안 하나님이 이제 가라. 내가 너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를 여러분의 감정을 싣고 넣어보세요. 야, 이제 가라. 너한테 내가 입에 할 말도 주고 다 생각나게 할 거야. 가 이럴 거예요. 아니면
아 이제 좀 가. 참 아이고 그냥 답답여. 가라니까 왜 안 가? 좀 제발 가. 내가 알려줄게. 넣어줄게. 아이고 인간아 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 가라 이러시겠어요? 지금 가라니까. 참 뒤지게 말 안 듣네. 그래서 복 바꿨어 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으로 가보세요. 승질 급한 사람은 모세 기다리다가 그냥 내치고 딴 사람을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가라고 하겠어요? 지금 가세요라고 하겠어요? 아 제발 좀 가라고 하겠어요? 드라마를 한 편 찍어볼까요? 다음 주에 여기서 아무 대사가 없는 성경 본문만 하나 딱 주고 누구는 모세, 누구는 하나님, 누구는 백성, 누구는 70장로 딱 세워놓고 한번 쫙 붙여볼까요? 연극 되게 재밌어요. 본인들 마음 몇 개 다 남아요. 지금처럼 아이 좀 가. 그 왜 안 가? 왜? 아우 정말 답답하네. 내가 같이 간다니까 왜 못 가? 이러는 하나님도 있을 테고 모세야 좀 가라 가. 내 체면이 어떻게 되냐? 야 임마 좀 나를 봐서라도 좀 가. 내가 너 골랐는데 뭘 그래? 너 8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 제발 좀 가자. 이? 가. 내 소원 들어줄게. 이럴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모세의 마음과 관점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모세가 왜 그래요? 두렵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것도 아니고 믿어줄 것도 아니고 나를 기억도 못할 것 같고 나를 인정도 안 하고 야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다는 증거 보여줘. 막 그러니까 이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행 연습 딱 해주고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래?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입에 할 말을 주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야 너희에게 지혜도 주고 언변도 주고 하나님이 다 풍족하게 해준다겠어.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제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전도할 대상자는 이런 성품이고요. 이런 성향의 사람이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나보다 집도 크고요. 자식도 잘 됐고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요. 나를 늘 무시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가서 어떤 말을 한대요. 아무 얘기를 해도 아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깐죽거릴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말을 붙여주신답니다. 사장님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도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준비를 다 갖춰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얘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 전도할 때 방해하고 전도할 때 이상하게 막 행패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주 반박하거나 못 듣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구변 이게 구변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리고 지혜까지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도 보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도 주고 입술에 말도 주고 담대함도 주고 환경도 조절해 주고 어쩌면 사람도 붙여줘서 전도하기에 수이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전도하러 막상 마음을 먹고 딱 갔어요. 사형리를 갖고 가든지 생명을 주는 사랑을 갖고 가든지 브릿지를 갖고 가든지 글 없는 말 없는 글 없는 참 전도지 아니면 뭐 황금집이 있고 죄가 있고 빨간 거 있고 녹색 있고 뭐 그런 거 갖고 가요. 근데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목사님 내가 순종을 해서 가긴 갈 건데요. 이 사람이 이상한 질문하면 어떡해요? 꼭 나도 모르는 걸 질문해가지고 막
대답도 못하고 창피만 당하고 뭐 어떡하죠? 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있다 없다. 있다. 내 걱정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주신다니까요. 저도요 전도를 하러 갔어요. 캠퍼스 전도도 가고 버스 전도도 가고 일반 광장 전도도 가요.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씨죠. 참 멋져 보이십니다. 그때까지는 경계예요. 경계. 쭉 얘기를 하다가 호감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풀어요. 그래놓고 제가 좋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게 시간 잠깐만 주시겠어요? 이것도 하도 노출이 돼갖고 이제 다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근데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은 선생님을 사랑하시면 쭉쭉쭉 하는데 잠깐만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앞에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식은땀이 나거나 당황하고 그게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파이예요. 파이. 선생님 기가 막히신 분이네.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그런 질문을 해낼 수가 있어요. 참 멋있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거 다 끝나고 해드릴게요. 10중 빨고 끝나면 그 질문 안 해요. 정말 딱 한 번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역시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오시면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날 갑시다. 이렇게 오면요. 그분이 도망가든지 예하든지 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이런 분 만났는데 이런 질문이 있는데 주일날 모시고 가도 되죠?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뒤로 가면요. 다 까먹어요.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움 때문에 행복도 빼앗기고 두려움 때문에 사명 감당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 뭐래요? 오늘 주보 제목에도 내 입에 할 말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냥 가면 돼요. 오늘 영적인 깨달음은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이 상황도 사람도 말도 모든 걸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초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고객을 뚫어야죠. 누구를 전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어디 갈까요? 슈퍼를 바꿀까요? 어떻게 할까요? 커피숍을 바꿀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관계를 해야죠. 그러니까 실행 목표를 잡아야 돼요. 오늘은 우리 동네에 누구를 이번 달에 전도하겠다. 그럼 거기에 목표를 잡아야죠. 계획을 잡아야죠. 어떻게 할까? 친구들 불러갖고 내 돈으로 커피 사준다고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하자. 그래서 안면을 트자. 두 번째, 그분에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 동네에 누구란다. 그럼 그 사람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선물도 주고 그 사람이 어떻대 해가면서 뭐 호감을 줘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또 호감을 주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협력해서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오고. 이 방법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방법을 주신다고 했어요. 가족 전도도 그래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죠. 내 삶의 꼬라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꼬라지가 싫어갖고 안 오는 사람 많아요. 너같이 믿느니 차라리 나 혼자 살겠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교회 가면 이상해. 그 교회는 못돼. 엄마 다른 교회 가.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자식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셨어요. 이미 부어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게 또 만들어요. 모세 보세요. 아유 됐어. 그만. 됐어. 너는 지금부터 이제 못 세. 그냥 내가 딴 사람 아론을 통해서 할 거야. 안 해요.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환경도 붙여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셔요. 여러분, 올해 누구를 좀 모시고 오고 싶으세요? 가족? 안 나오는, 나오다 안 나오는 가족? 아니면 정말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아니면 우리 남편? 도전해보세요. 우리 학교 선생님? 도전해보세요. 목사님 코로나 시대라 얘기하면 싫어요. 우리 전도팀이 있거든요. 수요일날 오전 예배 전에 전도팀, 예배 끝나고 또 전도팀. 근데 정말 전도하러 갔더니 그거 받지도 않고 막
이럴 때 경희대 앞에서 아줌마가 병균 보듯이 막 우리를, 그래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게. 그런 분 많아요. 근데 그런 분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도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임마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지혜의 말씀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겸손 떠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이런 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예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올 한 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